제3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몸입니다. 성전을 뜻하는 그리스어는 나우스와 히에론이 있는데, 나우스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전으로 지칭할 때 사용된 표현이고, 히에론은 실제 건물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을 성전으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우셨던 것처럼 후 3년 반식이 짐승의 표가 시행되는 때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참된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복음의 증거로 삼으시는 역사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성전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려지고 있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모습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바르리라. 또한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내세우는 장소도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반면에 성전 건물을 지칭할 때에는 히에론을 사용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따라서 제3성전 해석은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잘못 이해한 해석이며 사흘 안에 다시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동일한 해석이 됩니다. 마지막 후 3년 반 기간에 죽고 되살아나는 성도들을 통해서 사흘 안에 성전이 재건되는 역사는 온 열방 앞에 그리스도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환난 전 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해석이 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해당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어떠한 운명을 걷는지 보여줍니다. 성경의 성전, 나우스의 표현은 주님의 몸된 성전이 허물어지고 3일 만에 다시 재건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성전된 크리스천들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 모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는 두 증인이 죽었다 부활 승천하는 두 번째 화와 세 번째 화의 사이 기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위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므로 다니엘 9장 속 제사와 예물은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가 됩니다. 선지자 다니엘도 예배 금지 기간에 기도를 드렸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던 것을 보면 해당 제사와 예물은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 9장 속 날개는 카나프로 실제로 새의 날개를 의미하며 그룹 천사의 날개를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9장 속 날개를 위지하여 거룩한 곳에 서는 존재,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거룩한 곳에 대한 해석 또한 해당 존재가 그룹 천사의 날개로 연출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것은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앉는 장소인 성전과는 또 다른 장소로 해석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적그리스도가 앉는 곳은 성전, 나우스이며 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크리스천입니다. 따라서 말세의 사탄은 특히 기독교를 모방하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를 가로채는 것이죠. 이때 미혹된 성도들은 엉뚱한 대상에게 예배하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와 예물이 그치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거룩한 곳과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날개를 위지하여 서게 되기 때문이죠. 이는 멸망의 아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칭하면서 좌정하는 성전과는 분명히 다르게 읽힙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과 멸망의 아들은 서로 다른 것이니까요. 실제로 다니엘서 9장에 황폐하게 하는 것의 원어 샤메임은 파괴하는 존재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황폐하게 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후 3년 반에 등장하여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대학살하는 땅의 짐승을 연상하게 합니다. 해당 존재는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와는 분명 다른 존재입니다. 샤메임은 멸망의 본체인 파괴자 아볼로온을 뜻하는 것이니까요. 계시록 13장 속 땅의 짐승과 바다 짐승이 분명히 서로 다른 존재인 것처럼 이둘은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땅의 짐승인 무적행의 천사 아볼로온에 앞서 등장하는 바다 짐승은 짐승의 표를 시행하지도 않고 단지 죽었다 되살아나는 이적을 행하고 말하는 권세를 받아 하나님을 회방할 뿐입니다. 이러한 바다 짐승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황폐하게 하고 파괴하는 샤메임의 의미와는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바다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실제 인간입니다. 따라서 그가 아무리 실제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보여준다 해도 인종적, 문화적 이유로 인해서 적그리스도를 끝까지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슬림이 그렇고 서양 문화권에서도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문화가 잘 없기 때문에 인간 출신인 적그리스도만으로는 사람들이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룹 천사들의 날개 위로 파괴자 아볼로온 타천사 본인이 등장한다면 이것은 매우 다른 그림이 됩니다. 인간이라는 이유로 적그리스도를 납득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 초자연적인 존재에게는 미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성경 해석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신실한 크리스천들도 여기에는 충분히 미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선지자 다니엘의 말씀을 특히 강조하셨던 것은 이러한 이유로 보입니다. 저는 적그리스도의 정체편 영상에서 적그리스도는 초자연적 존재인 아볼로온의 혈통일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다시 멸망의 아들이 좌정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크리스천으로 이어지고, 우리는 여기에서 멸망과 멸망의 아들의 부자관계를 통해 적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가짜 성부를 연출하는 그룹 천사 날개 위의 존재 아볼로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서 9장에서 가증한 것의 원어는 시쿠츠로, 이 단어는 주로 그 모습, 아스타롯, 몰렉 등의 이교도 신을 수식할 때 쓰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멸망에 가증한 존재를 신적인 존재, 다시 말해 타천사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슬람의 알라신의 이름을 땅의 짐승의 이름 666으로 해석하는 방식과 연결해서 바라보면, 이때의 무슬림들은 가짜 성부 행세를 하는 무적행의 천사 아볼로온을 알라신으로 착각하여 그를 따르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속 666은 단순히 짐승표의 숫자가 아니라 땅의 짐승의 이름이거나 그 이름의 숫자입니다. 이는 계시록 기록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아랍어를 목격한 사도 요한이 표를 받은 인물의 짐승표가 있는 손을 움직이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 옆으로 뉘어진 해당 표식과 유사한 형태의 그리스어 숫자 666으로 기록했다고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짐승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짐승의 숫자를 의미한다는 사도 요한의 표현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알라의 이름에 해당할 수 있고, 따라서 초자연적인 관점으로 짐승표를 다시 생각해보면 짐승표에 가장 가까운 모습은 에스겔 9장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먹물과 붓으로 이마에 표식을 하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는 사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카피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 짐승의 표가 정확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는 오직 그때가 되어야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이 앞부분에서 한 일의 절반에 매일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하는 존재와 그 뒤로 나타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서로 다른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성전, 크리스천 위에 서는 존재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은 그룹 천사 날개 위에 서는 것처럼 말이죠. 이 둘은 서로 서게 되는 장소도 다릅니다. 사탄은 등장 초반에는 분명히 적그리스도와 다른 존재로 있을 것이지만 어떤 시점부터는 적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무렵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사탄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역사한 것으로 알려진 가룟 유다를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멸망의 아들로 지칭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 또한 이것과 동일한 원리로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히 적그리스도 안에 깃들여서 그에게 초자연적인 능력, 두나미스를 제공하는 존재인 용, 사탄은 가짜 성령이 될 겁니다. 이것이 말세에 사탄이 연출하려 하는 가짜 성삼위일체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탄의 영에 해당하는 가짜 성령을 받는 것이 진짜 짐승표의 정체가 됩니다. 소위 타락한 천사들에게 택함, 인침을 받는 것이죠. 짐승의 표를 통해 사탄의 영과 하나 되는 사람들은 불못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짐승표를 받는 모든 인류는 예수님이 과거 사탄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간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정도로 심각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짐승표를 택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형벌은 아마도 사탄과 동일한 강도의 심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사탄의 영과 하나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두 증인의 시대인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나타날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모방하여 각종 거짓 기적과 권능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헷갈리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영과 진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와 애통함입니다. 이 시기에 타천사들이 들고 올 거짓 복음은 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회개와 구원이 아니라 영지주의적인 세계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1장 속 애굽의 영의 정체이기도 하죠. 사탄의 영은 진정한 성령께서 주시는 인간의 죄악의 자각과 회개함이 빠진 현란한 마술쇼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탄의 가짜 성령이 사람들에게 가져다줄 체험은 따스하고 포근한 사랑의 느낌이나 유혈감에 휩싸이는 등의 고향감의 일종으로 인간 본연의 죄악의 자각에서 나타나는 참된 회개와 거듭남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천사들인 불순종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무리 비슷하게 흉내내더라도 죄의 자각과 회개라는 가장 결정적인 성경적 요소가 누락된 체험일 것이므로 절대로 헷갈리거나 미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6번째 인이 대지진과 함께 두 증인으로 일하게 되는 예루살렘과 감람산에서 성령을 받은 유대인들의 체험과 사탄과 같은 타락한 천사들이 주는 체험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여 파악하는 것도 가짜 성령의 역사와 진짜 성령을 구분하는 좋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는 현재에도 마찬가지인데 에즈벨이 부흥과 이란 아프간 부흥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마지막 시대의 사탄의 영과 성령의 역사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좌정하는 장소는 제3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크리스천들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표를 구분하는 가장 쉽고 명확한 방법은 계시록 13장의 말씀처럼 해당 표식이 없는 사람들이 매매를 못하게 만드는 점과 또 이 표식이 땅의 짐승의 이름인 666이라는 숫자 혹은 해당 문자를 연상시키는 형태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 아무리 초자연적 존재들이 해당 짐승의 표를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꾸며대면서 우리에게 권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매매를 못하게 하는 등의 제약 조건이 걸린다면 이는 하나님의 인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가짜 표식이 됩니다. 가짜 성부, 가짜 성자, 가짜 성령의 사탄식 삼위일체는 짐승 정부 시대의 미혹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열쇠입니다.
이들은 기독교의 세계관을 철저하게 모방하여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하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이들은 가짜 아마겟돈을 연출할 것이고 가짜 부활과 가짜 휴거를 연출할 것입니다. 특히 타천사들은 자신들의 본격적인 등장 직전에 펼쳐질 대대적인 크리스천 박해 속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마치 천국에서 새로운 육신을 입고 부활하여 내려온 것처럼 위장할 것입니다. 이들은 순교자들 생전의 기억을 말할 것이고 그들의 외형과 목소리와 재취와 습관까지 완벽하게 모사할 것입니다. 절대로 이들 근처에는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이들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때 타천사들이 우리에게 주려 하는 표식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라 하더라도 단호하게 모두 거부하셔야만 합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줄 것입니다. 선악과의 원리와 동일하게 그들은 우리 스스로의 선택으로 우리가 자멸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만 본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타락한 아들들이며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첫째 아들 가인의 재현입니다. 마지막 미혹의 무대 위에는 주요 인물 총 3명이 등장하여 사탄의 삼위일체를 구성하며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이후부터는 2명이 듀엣으로 나타납니다. 타락한 천사가 2명이고 그들의 후손인 인간이 1명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시대의 미혹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타락한 천사들이 됩니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세계관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이러한 성경의 세계관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떠올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아무쪼록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서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